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오셨는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록 오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되죠.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멋지게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보았죠. 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맹인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불쌍한 여자를 만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오셨다 그런 말이고, 맹인으로 오셨다는 얘기고요, 못 듣는 자로 오셨다는 얘기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는 너같이 왔는데,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멋지게 이렇게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말 못하는 자로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에서 광야로 내려오셨고, 그죠? 하늘날 지성소에서 성소로 또 뜰로 내려오셔서 죽임 당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처럼 오신 그 주님이시고요. 이런 맹인으로 오셨다 그 말은 이 땅에서는 맹인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보는 자죠. 근데 이 땅에서는 맹인이죠. 하늘에 진짜 참 보는 자고, 이 땅에서는 못 듣는 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듣는 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말 못하는 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말하는 자, 그런 참 말하는 참된 물,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갈증나는 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오는 생수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럼 왜 그런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맹인처럼 이렇게 오셨는가? 나 때문에 그렇게 오셨죠. 나 때문에 맹인 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눈 뜨게 하려고 나를 위해서 눈 감은 자로 오신 주님, 나를 듣게 하려고 못 듣는 자로 오신 주님, 나를 말하게 하려고 말 못하는 자로 오신 그 주님.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이죠. 내가 맹인 될 테니까 너는 눈 떠야 된다 그 말이고, 내가 못 듣는 자가 될 테니까 너는 듣는 자가 되어라. 나는 말 못하는 자가 될 테니까 너는 말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예수님을 우리는 막 높이 보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굉장히 낮은 자로 오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분이 오신 것은 겸손하게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걸 반대로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험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는 것을 당할 때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왜? 시험은 그 시험 자체가 출구를 가지고 있다, 그 시험 자체가 해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너무 염려하지 마라. 성경이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죠. 신명기 24장에 보면 여러분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혼이라는 것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혼 당하면 여자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니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나 이혼 당했다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닌다는 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두 번째 결혼의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혼 증서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 증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미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으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들 생각이 다 있고 자기가 배운 게 있고 자기들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해석이 되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에서. 그게 성경이니까. 이혼 증서가 곧 결혼 증서다, 이렇게 신명기 24장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증서라는 증서가 따로 없어요. 이혼 증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결혼 증서가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면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나와의 이혼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와의 이혼, 세상과의 이혼이고, 나하고 이혼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된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너하고 이혼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확실히 됐느냐, 그 말이죠. 우리 말로 말하면 너 회개가 확실히 됐느냐, 너 율법적으로 완전히 갈라졌느냐 이거죠. 너하고 완전히 분리가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무서워하지 마라. 왜? 이혼이 곧 결혼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뭐 세상 사람들 여기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거 쓰려고 성경을 뭐 이렇게 썼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고, 진짜 이혼과 결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것이 얼마나 하나인가. 다시 말하면 입구가 출구이다. 들어가는 문이 나가는 문이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그 죽음은 곧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것도 완전 반대 얘기죠. 이것도 반대 얘기인데, 그거를 성경에다 써놨어.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활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럼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요,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입니다. 아나부스타시라는 단어. 근데 이게 아나스테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세운다는 말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세운다는 말이죠. 이게 눕혀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이게 세운다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아나스타미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게 아나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말의 그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이고요, 히스테미라고 하는 건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세운다는 말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눕힌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냈다, 이렇게 할 때 그 깊이 잠들게는 옆으로 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라는 말이에요. 아담을 죽이고 그 속에서 하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만들어냈다 하는 거하고, 예수를 그 죽이고 부활시켰다 할 때 그 죽인다는 것은 눕힌다는 말이고, 그리고 부활한다는 말은 이렇게 세운다, 히스테미라고 하는 아나 히스테미, 이런 단어를 쓴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요, 아나부스타시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일어난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회복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건 부활이라는 이 단어가 여성 단수라는 말입니다. 여성 단수. 이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성 단수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데 왜 여자가 부활했다고 썼을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나부스타시, 이게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은 이게 부활이 남성이 부활한 게 아니라 여성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의 2장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거기서 뽑아내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부활했다는 얘기야? 하와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죽이고 그 속에서 하와를 뽑아내서 부활시켰다. 자, 하늘나라에 가면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성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뭐만 남는다? 뭐만 보인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만 보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신부만 보인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신부가 여성이죠. 여자니까. 그런데 신랑은 남자고, 근데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말이에요. 신랑은 안 보이고 신부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썼냐면 그 신부인 교회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활한 거예요. 누가 죽고, 예, 남자가 죽고 여자가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음을 가진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사랑은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가페 사랑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이 와서 죽으셨다. 그것이 너희에게 사랑을 확증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너희를 사랑하는 걸 뭘로 확증을, 증명을 했냐면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너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하려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아내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남편들이 해야 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니까, 근데 그 남편의 그 그림자가 신랑들이에요. 여기 이 세상의 남편들. 그러니까 이 진짜 남편의 그림자로 가짜 남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신부의 교회, 진짜 신부, 하늘나라의 신부의 가짜 그림자의 신부가 뭐겠어요? 우리들 여자들이에요. 땅의 교회는 신랑을 위해서 목숨 버린 남편을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대신 그 성전 대신 그 예수를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래서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하게 되고 여자는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순서가. 그래서 먼저 남편이 사랑하는 거고요. 여자가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막 복종하고 그러진 않죠. 여자가 그냥 가만히 남자들이 진짜 형편없이 사는데 남자가 막 진짜 여자가 볼 때 진짜 어처구니 없이 그냥 막 살아. 어이없게 진짜. 그런데 여자가 뭐 잘했어요. 저는 남편을 무조건 뭐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어디서 그런 거 배웠냐? 성경에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자가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자와 남자는 똑같이 다 여자예요. 남자들, 이 땅의 여자들과 남자들은 다 여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남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남자 예수 하나 못 만나면 끝나는 거야. 진짜 남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남자고 남자예요? 다 여자지.
다 여자인데 뭐 갖다가 뭐 여자들끼리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서로 뭐 대단한 우리 남자 우리 남편은 남편은 어때서 그 남편하고 이혼해야 돼. 그 남편하고 이혼하고 예수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남편 네가 그러면 남편 우리 남편 그런 남편하고 너 이혼해. 이혼 증서를 가져와. 그 이혼 증서를 확실하게 가져와야 그게 결혼 증서 그리스도와의 결혼이야.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내입니다. 우리는 다 아내예요. 바깥 양반이 따로 있어요. 우리는 다 아내야. 바깥 양반이 따로 있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상남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아래 여자는 우리들이고요. 상남자는 위에 계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 남편을 만나는데 그 남편과 아내의 어떤 그 관계에서 남편이 우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여성 단수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 테니까 여자는 살아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죽는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성경이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으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를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서 부활시켜 살아나게 만드는, 그게 성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모두 다 역설적인 얘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땅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죽은 자. 그럼 어디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죠? 땅에서 죽은 자, 땅에서 깨어진 자, 땅에서 마음이 넓은 자. 자, 이게 깨뜨려 부셨으니까 마음이 넓어지죠? 땅에서 마음이 넓은 자. 그 말은 땅에서 작은 자, 땅에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 있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땅에서 좁은 길 가는 자, 그게 부활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산 자가 되고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건축이 된 자예요. 땅에서 부셔졌으니까 하늘에서 건축된 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이 넓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됐으니까. 땅에서 작은 자니까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죠. 땅에서는 작은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일부러 막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뭐하러 비굴하게 살아요? 그렇지 않죠. 너와 내가 인격이 똑같은데,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똑같이 너와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야, 너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살아요? 뭐하러 살아요, 그리고? 우리 진짜 신랑 있는데. 당당해야지. 나 진짜 신랑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나 진짜, 너도 아내고, 나도 아내고, 나도 아내고, 너도 아내고, 우리는 둘 다 이런 존재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진짜 남편이 있다. 나 승질나면 진짜 남편 만나러 가. 이렇게 하면요, 이거 꼼짝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서로가.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서로가. 그래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고요. 하늘에서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된 자. 이것이, 부활입니다. 반대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사는 자예요. 땅에서 살려고 하는 자. 열심히 하여튼 땅에서 어쨌든
살아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자, 땅에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자, 그게 사망이에요. 땅에서 세우려고 하는, 땅에서 마음이 좁은 자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좁아요. 자기만 알죠. 아유, 뭐 자기만 알아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기적이고요. 정말 그걸 뭐라 그러면 밥맛이라고 그래요. 밥맛.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서 큰 자입니다. 땅에서 자기만 알으니까 자기서 땅에서 큰 자가 되고요. 땅에서 넓은 길 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죽은 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고요. 하늘에서 바벨탑이라고 여김을 받는 자, 하늘에서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자,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사망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죽고 하늘에서 부활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인데 그 죽음이 곧 부활이다. 네가 죽고자 하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뉘어진 이렇게 가로로 뉘어진 주님이 세로로 세우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눈을 감은 자로 오셨다. 말 못하는 자로 오시고 저는 자로 오시고요. 이 땅에서 이렇게 형편없이 가난한 자로 오신 그 이유는 하늘에서 눈뜬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온전하신 자이고 하늘에서 말하는 참 말하는 자이고 하늘의 생수가 되시고 하늘의 진짜 진리가 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낮은 자로 오신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닌다고요, 자기들 축복받았다고, 그리고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 거냐면 자기가 능력 있다, 나는 성공해야 된다, 왜 예수 믿으니까 성공해야 된다, 나는 잘났다, 예수 믿으니까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응? 이 땅에서 너 잘났다, 하늘에서는 너 못났다 이놈아, 이 못난 놈아. 응? 하늘에서 이 못난 놈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안식일날 주인 예수님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안식이라는 게요, 안식이라는 게 쉬는 거 아니에요. 휴식이고 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예수님은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했어요. 왜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왜 일했어요? 예, 일하시는 거예요. 수고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 그럼 안식일의 주인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니까,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날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위해서.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 안식일이. 그럼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 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날 자기가, 아니 이게 성경이 완전 반대라니까, 반대니까 이해를 안 되는 거야 잘. 안식일날은 쉬는 날인데 안식일날 예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예수님이 이해가 되겠냐고, 예수님 안식일날 일하고 막 이러니까 또 뭐 이렇게 밀 까서 이렇게 제자들 먹고 뭐 병 고쳐서 막 의자 들고 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병 고칠 수는 있어, 그냥 말로 하는 거니까 고칠 수는 있는데 의자 들고 가라 그러면 이게 일이란 말이에요. 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걸어가라, 뛰어가라, 병 낫게 하고, 그리고 안식일날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병자들 이렇게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또 막 밀도 이렇게 밀 같은 거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어도 그냥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하나님인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순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뭐 막 그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의자 들고 가라고 하질 않나, 들것이죠. 들것 같은 거 막 이렇게 너 살렸으니까 그거 들고 가라고 하면, 그건 일이라고. 엄청 큰 일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릅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왜냐하면 그렇게 누르면 일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까지 딱 타서 사람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요. 이방인들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아파트에서. 그러면 또 왜, 아니, 우리 같으면, 야, 그럼 계단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잖아. 계단 올라가 땀나면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단 못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서가지고. 그럼 이제 이방인들도 사니까 이방인들도 이제 탈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민족들도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눈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눌러준단 말이에요. 몇 층, 여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여기 아니, 이렇게, 여기 고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들이 눌러주면 그걸 타고 가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여러분, 토요일 날이나 이런 데 안식일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요,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각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높이 사는 사람은 열었다 닫았다 다시 또 올라가서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렇게 버튼이 다 눌려져서 열었다 닫았다 해서 올라갈 때까지 한 30분 걸려요. 그렇게 해놔요. 이미 법이 그래. 법이 안식일이라는 법이 그래요. 고약한 법이지 아주. 예?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이렇게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도 지키는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깼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을 죽일 놈이라고, 이 안식일 안 지켜서 죽이려면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죽여버린 거야. 안식일 때문에. 메시아로 자기들한테 왔으면, 구세주로 왔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을 거라는 거야. 자기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게 거기에 딱 맞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안식일을 지켰을 건데 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예수님은 반대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성경이 해석되겠냐고.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해석이 완전 반대인데 어떻게 해석되겠냐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는 수고하러 온 거예요. 일하러.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러 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기로, 반대로. 왜? 너희들 안식하게 하려고 자기가 버튼 눌러주러 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쉬게 하려고 내가 수고하러 온 거지. 예수님 온 거는. 그러니까 수고하러 온 거예요. 자기는 일하러 온 거고, 너희들은 쉬어야 되고 나는 일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온 건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이해 못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그 안식일 날 쉬게 하고 나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수고하고 너희들은 휴식해라. 그게 누구 마음이겠어요? 부모 마음인 거예요. 부모 마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뭐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기 위해서 자녀를 만든 거거든요. 자녀가 태어난 것은 부모가 수고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모는 수고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그 등골 쉬는, 그 등골 쉬기에 다 그 등골 빼먹는 거죠. 자녀가 등골 빼먹으면서 자기는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등골 다 빼먹은 그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때 부모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자녀한테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도 똑같이 나중에 부모가 되죠. 그러면 또 등골 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희생을, 자기를 다 먹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먹이는 거야. 자녀들한테 자기를 먹이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이제 그 부모가 나를 먹이려고 부모가 수고하다가 죽었구나라는 걸 그 죽음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다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우는 겁니다. 자녀가요. 그때 이제 진정한 삶을 배우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내가 회개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깨닫는다는 말은 주님의 그 죽음과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은 당신 죽으세요, 난 부활해서 살 테니까, 이런 까부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건 회개도 아니지. 진짜 그 죽음 앞에 겸허한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했으니 그 죽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의 그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불러 그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못한다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말씀 중심이 되게 돼 있고 교회 중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를 키워나가고 자기 마음만 이렇게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는 예수 믿는다,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면요.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 앞에 겸허해지니까, 그분의 죽음 앞에 내가 부활한 것이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부활한 거니까. 바로 나의 부활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니까. 그죠? 나의 부활은, 나의 성공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니까. 나의 성공은,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희생을 말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부활, 우리의 속에서 나를 살리고자 네가 살아라, 나는 죽을 테니까.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이 되신 예수님, 진정한 그 죽음으로 자기의 안식일을 완성하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일 날 실제로 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월화수목금토일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휴식을 하는, 안식하게 되는 날이 된 거죠. 막 노는 날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유라고 그랬지 방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경은 자유하라 그랬죠. 방종이 아닙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안식하라 그런 거죠. 이 안식은 완성입니다. 너가 이 안식을 완성시켜라는 얘기예요. 너의 부활로 예수의 죽음을 완성해라는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이렇게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이, 남편을 완성하는 게 아내이고요, 신랑을 완성하는 게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 말씀 사랑,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